말씀은 7절밖에는 안 되지만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해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빗나간 내용들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혹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페이퍼를 보시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이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8장에 있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길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에 대한 기도예요. 기도의 제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심지어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끝이죠. 거기에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먼 이야기예요. 지금 코앞에 바벨론의 멸망이 코앞에 있어요. 하지만 이 코앞이라는 얘기가 지금 그 다니엘이 80 가까이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80년을 뒤로 물으면 아수르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시간, 그리고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기간까지 합하면 거반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의 600년 가까이를 더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루어질 예언인데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질 이런 예언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물론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에 다니엘에게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다니엘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히 여기심,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다니엘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게 귀하게, 뭐 다 귀하게 쓰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힘들었겠지만, 매도 많이 맞고 막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어찌 보면 참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고통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도가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힘들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을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가 많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아쉬움이 남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기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진다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연약할 때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그때 행복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월은
유한합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죠. 공감하시는 거예요? 빠른가요? 우리 청년들은 뭐 빠르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괜찮아요? 뭐 20살 된 청년들은 뭐 나이를 더 들어 보이기 위해서 나이를 올리기도 하고 애쓴다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나이를 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뭐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다니엘,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참 복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만해요. 그때 당시에 80 이상을 살았으면 정말 장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면에서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한 것 그 이상의 정말 난해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또한 비밀이 있고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저는 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앞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급하게 보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이고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한 장을 넘기시면 가브리엘에게 말하기를 21절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 만이냐면 12년이 흘렀어요. 가브리엘을 보고 지금 다시 가브리엘을 본 것이 12년 만에 본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이제 천사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12년 전에 가브리엘을 조금 더 나이 든 가브리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은 12년 더 늙었어요. 뭐 12년이 늙었어도 알아볼 수 있죠. 안 늙었을 것 같아요. 그죠? 천사가 늙겠어요? 안 늙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는 12년 전에 내가 본 그 가브리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이냐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보여지기보다 더 확실한,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상이 되지 않기를, 천사가 사람의 모습이면 우상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상한 모습이라면 그것을 또 찾아서 우상을 섬기려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서 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남자예요. 그럼 천사가 남자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천사가 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때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신뢰하지 않았겠어요? 사회의 구조가 그러니까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제사라는 것은 매일 저녁과 아침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저녁 제사를 의미하고요. 사실은 8장 1절에서 보면 한 장 넘겨볼까요? 8장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찾으셨어요?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소를 헐어버렸다니까요. 근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꿈을 해석하거나 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모든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하게 해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니엘에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의 개인적인 어떠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에게 그냥 깨닫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의 입으로 다니엘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기록하여 남기기를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진짜 어려운 것은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레라고 하는 말은 7일이에요. 7일, 옛말인데 요즘은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이레라는 표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옛말이에요. 7일입니다. 7일. 자, 그러면 24절을 보시죠.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여 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70일에죠. 그러면 70하고 일주일이에요. 70하고 7일, 그냥 70하고 7일을 곱하면 49일이죠. 490일, 49일이 아니라 490일이죠. 70 곱하기 1회라고 하는 7을 곱하면 49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490일로 안 보고 490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 7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답을 줬어요. 왜 포로로 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뽑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무시하고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을 노예로 쓰였다. 그러니까 1년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을 10년으로 계산해서 490이 아니라 490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90년이 지나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기한이 마치고 돌아오느냐? 이건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훨씬 나중 일이 되는 거예요. 490년이 되면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죠. 거의 500년 가까이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다시 회복이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넘기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4페이지를 가시면 이 490년이라는 시간이 오면 맨 밑에 빨간색 줄이에요. 3페이지 밑에 이스라엘은 70년을 7번이나 지난 시기가 되어서야 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4절,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490년이 끝나면.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내용이 이사야 61장 6절 안에 있죠. 중간에 끝쪽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게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받는 그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죄가 끝나고, 죄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마치 70일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오늘 제가 표를 좀 만들었는데 이 표를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약간의 오류나든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4페이지 가시면 멀리 차이 나는 거는 볼 것도 없어요. 멀리 차이 나는 건 볼 것도 없고 뭐가 좀 다르냐면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71회 490년입니다. 다니엘 이후, 지금 이 사건 이후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때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죄는 완전히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맞죠?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이요 25절, 24절,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라는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시점을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봐서 그때 되면 예언도 다 이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남잖아요. 한 가지가 남아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걸 초림으로 잡게 되면 요거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밑으로 두 번 내려가시면 천사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5절 말씀이요,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요 7일에 그리고 62일에요 합하면요 잠깐만요 7일에는 뭐 77이 49, 그냥 문자적으로는 49일이에요. 근데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요 69일에죠. 우리가 앞에서 71회를 얘기했잖아요. 71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71회에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때까지 남은 기간을 두 개로 딱 나눠서 하나는 7일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7일회가 끝나면 62일회가 남을 거예요. 그럼 하나가 더 남죠. 1일회가 남을 거 아니에요. 1일회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글씨를 좀 더, 제가 나중에 확인할 때 글씨를 좀 더 키웠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는가요? 앞에 맨 처음에 빨간색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것이 시작점은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7일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7일회의 내용이 뭐냐면 성벽 및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보내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보내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내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그것이 7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긴 기간인 62일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제 소개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62일회가 되는, 그러니까 총 69일회가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날짜는 안 맞아요. 근데 얼추 맞는다고요. 얼추 맞아요. 그래서 490년인데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이거는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딱딱 연수가 맞느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맨 앞에가 7일회고 그 다음 62일회가 지나가는 69일회가 끝날 때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동안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이 한 이래 동안에 이루어져서 맨 마지막 1일회가 남잖아요. 그 일회가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으심으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서 2분의 1 일회가 또 나와요.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예요. 7일회를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돼요.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이 한때, 두때, 반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1150일 똑같은 말인데 그 기간을 더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게 되는, 엄격하게 말하면 71회가 끝나는 때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9일에는 끝났어요. 우리에게 69일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대속까지가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1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 1일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70일회가 되면 그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 설명합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 5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7일에는 이제 그때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고레스,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정확한 이름은 메대 사람 다리오인데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려요. 역대하 36장 2절, 23절에 보면 그때부터 아닥사스다, 고레스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또는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린 때까지가 7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데우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때를 7일회로 봐요. 그리고 나서 62일에 이거를 그냥 연수로 풀면 434년이 되거든요. 그 62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때 또는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엄격하게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기름 부음 안 받아도 되거든요. 세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그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또는 세례를 받으신 때까지의 기간, 그 긴 기간이 62일이라는 설명이에요. 25절에 있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때부터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약 500년 가까운 기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을 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시대에 팔레스틴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분열되기도 했고 또 외세로부터 압박과 위협을 받았어요. 성경이라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이후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가 발흥해서 팔레스틴을 점령을 했고 그 이후 로마가 또 제국을 일으켜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62일의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에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까지, 한 일에까지 62일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 일회가 끝나는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나기 전 2분의 1이라고 하는 한 일회가 1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7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7년의 반인 3년 반 동안에 또다시 핍박이 일어나요. 3년 반 동안. 그 내용이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중간에 있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여기 그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의미하는 건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주역이 돼요.
네,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 그 이레의 절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8장에 1150일 그 기간 동안은 복음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으로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러면 2분의 1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2분의 1은 끝났고 나머지 2분의 1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 2분의 1의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에요. 2분의 1이 다 차면 1일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일회를 살고 있고 1일회를 또 나누어서 2분의 1, 절반이 되는 3년 반의 일회는 지나갔고 나머지 3년 반의 일회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의 일회가 제일 길어요. 그렇잖아요. 3년 반의 일회가 2000년인데요 200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3년 반이.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00년이라는 멀리 있는 기간을 그들은 그냥 멀다라고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가까우면서 먼 것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만 막연하게 먼 것들을 그렇게 멀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느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한 22분의 1밖에 안 남았어 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도 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00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3년 반밖에 안 남았어, 예수님 오실 때가 만약에 3년 반이야 라고 생각하면 긴장하며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심을 준비하며 살라는 의미로 지금 2분의 1밖에 안 남았다라는 설명이에요. 계시록은 이걸 미루죠. 더 미뤄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루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62일에 또는 71회를 지금 62일회를 71회까지로 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본다면 그 다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71회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71회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보고 69일회째 되는 62일회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69죠. 총 69일회가 되는 때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지금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 저랑 같이 이제 같은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걸 초림으로 보고 계산했길래 초림으로 보면 그 다음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71회가 초림이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뭔가 또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없잖아요. 71회가 끝인 것처럼. 그리고 71회를 지금 나눠서 7일에 62일에 1일에 이렇게 나눠버렸으니까 결국은 다 합쳐서 71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지 않을 거냔 말이에요. 당연히 설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71회라고 하는 이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까지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1일에 저 표대로 하면 절반은 살았다, 절반은 살았고 나머지 2분의 1 절반을 살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날개라는 설명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그룹 위에 올라설 것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이 7장에서 로마의 작은 뿔, 잘 보이지 않았던 작은 뿔이 더 커져서 설명되는 것처럼 8장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로 분할됐을 때 그 중에 하나인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뭐 사탄으로 보기도 해요. 틀린 건 아닌데 이 사탄은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적그리스도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막연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훼손하거나 또는 복음을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적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1세기 때 끝난 게 아니라고요. 티투스가 죽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같이 가요. 마치 사탄이 같이 가듯이요.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자들은 전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희망을 주셨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돌아간다. 이제 70년이 다 끝나간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예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10장으로 가시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 이상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문자적으로 하면 21일이에요. 그죠? 다니엘 기도회가 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일해 동안 다니엘이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 이겨내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아니 난해하다라고 하는 해석인데요, 요거를 좀 보시면서 제가 표를 여기다 좀 넣었어야 되는데, 표를 넣으면 좀 보시면서 이해가 더 좋을 텐데 표를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간적 개념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마지막 일에, 그것도 절반은 이미 지나갔고 나머지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되는 나머지 2분의 1을 살고 있다. 그때가 되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면에서 이 말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쁨과 은혜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